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을 했고, 이제 에스라의 주도하에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 이번 시간에는 도착한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에스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에스라 귀환 당시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에스라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듣고 무엇을 했는지,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각성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제7년 1월 1일에 출발했고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했어.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4월 8일에 출발해서 8월 4일에 도착한 거야. 1500km나 되는 멀고 험준한 거리를 4개월 동안 매일 약 15km씩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야. 에스라 8장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라고 도착 후 4일째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성전에서 무레못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어. 그런 다음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어. 그리고는 얼마 후에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자신들의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 말했는데 바로 에스라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주전 538년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제2차 에스라 귀환까지 대략 3세대가 지났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의 도움을 철저히 거절할 정도로 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했어. 또한 에스라 6장 18절에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제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오직 율법대로 제사장을 세우며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던 이들이 약 100여 년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마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 이와 같이 1절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풍습과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더욱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지 상의하기 위해 방백들이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인 에스라를 찾아왔던 거야.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에스라서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탄식했어. 그때 에스라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고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두 에스라에게 나왔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잘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으며 무엇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귀환한 백성의 후손들이 또다시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에스라는 에스라서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자신들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어겼다라고 고백하며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레위기 18장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고백한 것이고 이어서 에스라 9장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거야. 에스라가 큰 위기라고 생각한 것은 주변의 적들이 아니었어. 바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인해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섞이게 되는 것을 큰 위기로 생각했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큰 죄악임을 율법의 학사였던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범한 죄를 고백한 거야.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자기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조상들의 죄와 지금 후손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들과 하나가 되어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 다만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표로 손을 들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을 기대하며 기도했어. 이때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크게 통곡했어. 모여들은 많은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거야. 이처럼 에스라는 이들에게 어떠한 명령도 강요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철저히 자복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된 백성들은 9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중심으로 에스라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앞장섰고 3절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율법대로 행함으로 삶으로 옮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결단했어. 포로의 후예인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야. 이들은 아마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들으며 자기 조상들이 이 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을 거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온 포로의 후예인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주저함 없이 죄와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깨달았어.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은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통해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유 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 중 이방 여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던 거야.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아마도 에스라는 커가면서 자기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았던 포로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거야.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 에스라는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지 알게 되었던 거야. 나아가 자기는 나라도 없는 포로민도 페르시아의 높은 관료도 아닌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성경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거야. 그리고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포로의 후예인 이들에게 비록 세상 속에서는 나라도 없는 포로민으로 초라한 존재이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어.